기대한다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분들, 함께 수고했던, 함께 전도했던 분들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했던 내용들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늘 암송했던 부분 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니냐가 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명한 것이다. 너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마음의 자세는 강하게 하고 담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이 있을 때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연약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자,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예.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허락해 주셔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심에 더욱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정말 깨어서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마음만은 이 교제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 치유해 주시고 몸이 빨리 나아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면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면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 중에서 승리자에게, 우승자에게 쓰여졌던 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정말 1등, 쉽게 말하면 경기에서 최고로 잘한 사람에게 이 머리에 쓰여졌던 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써졌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싸움, 우리 신앙은요 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세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이 참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마귀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내 주변에 유혹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요, 달콤합니다. 너무 달콤해요. 야, 달다. 달아요. 그러지니까 넘어지죠. 마귀의 유혹이 쓰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요. 달콤한 게 몸에 좋을까요? 단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병 걸립니다. 몸에 절대 좋지 않아요. 일정 양은 좋겠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마귀는요, 달콤한 것을 던져주면서 신앙에 병이 들길 마귀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때요? 씁니다. 써. 맛이 보면 써요. 아, 쓰다. 그런데 몸에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누구하고 싸우는 걸까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 내 마음속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어제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제 집에 빨리 가셨죠? 집에 빨리 갔죠? 집에 빨리 가셔서 저희들 남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래서 12시에 갔습니다. 거의 12시에.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하게 기쁨으로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의 교제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먹을까 말까. 그런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제 가운데 함께하면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요. 마귀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 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 다시 말하면 죽음이겠죠. 우리는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죽는 날, 그날은 정말 그렇게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그날 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만나는 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시길 바라는, 정말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장에서 우승했을 때 이 면류관을 씌워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벅찹니까? 그 목자군난 손길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줄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고했다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건청인과 농인의 만남은 농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건청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었죠. 말하고 듣고 교제하고.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더 잘했다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는 자,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몰랐었죠.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강연회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 그렇게 믿음이 확 생겼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확실히 믿어졌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첫날 말씀부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제일 처음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맞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전에는 맨날 고민했었거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고민했었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 알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닭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요,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전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들으면서 또 믿어졌습니다.
야,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네? 저는 동화처럼 알았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 지구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배우는 순간, 야, 성경 사실이다.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나요? 믿어졌나요? 믿어진 게 없으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도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듣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너 힘든데 어려운데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알리려고 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전도의 모습 하나하나, 신앙생활 모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하면 벅찰 것 같아요.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고했다라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손에 너무나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리지만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죠. 그 말씀은 절대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있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흔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흔들리죠? 조금 흔들릴 거예요. 그죠? 흔들려. 많이 흔들려. 많이 흔들리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어때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넘어지지만 어때요?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만 제자리를 찾는 게 뭡니까? 뭐죠? 오뚜기죠. 오뚜기. 오뚜기는 어때요? 충격에 가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자리의 중심을 딱 찾죠. 한번 봐볼까요? В любой непонятной ситуации я всегда делаю пап. Зачем-то.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시? 그래, 다시 한번 보죠. В любой непонятной ситуации я всегда делаю пап. Зачем-то. 그 오뚜기가 많죠. 이게 오뚜기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걸 만들었어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만 어때요? 자, 오뚜기가 흔들리지만 중심을 찾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많이 알아서 막 지적질해요. 그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말씀대로 이건 아니지!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바꿔주십시오. 머리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넘어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어디가 무겁습니까? 아래가 무겁잖아요.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확실하면요, 제자리를 찾아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새겨져 있다면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찾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많은 유혹거리가 있지만 그 유혹을 참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왜요?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자, 이런 거죠. 너 세상 가운데 수고했다. 이제는 어때요? 사람의 몸은 한번 죽어야 돼요.
그죠?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죠. 저도 기대돼요.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지 기대돼요. 혹연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변화될 게 많아서 다른 그리스도인은 다 먼저 올라갔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늦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건 아닐까?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막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나만 늦게 변화돼서 올라가지는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 맞아. 호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네. 갑자기 변한다고 했으니까요. 주님 만나는 날 이제는 어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한번 이거 수활해 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충성되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충성. 충성은 어때요? 충성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충성! 예, 서로 만나면 충성! 인사하죠. 왜? 충성! 충성!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죠. 충성. 다시 말하면 서로 인사할 때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죠. 흩어진 마음도 다시 한번 서로 만날 때마다 충성이라고 외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충성! 충성!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군인들이 어때요? 군인들이 적이 넘어올까 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군인들은 졸지도 아니하고 새벽까지 끝까지 지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마귀의 유혹이 올지라도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동산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지키고 다스려라고요. 내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지키고 다스린다면, 그 충성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요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쁜 겁니다. 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병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기쁘십니까? 오늘 즐겁습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을 지킨 겁니다. 충성된 마음으로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기쁨이 딱 사라져 버려요.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마귀의 공략을 받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나중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졸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생명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어때요? 벌써 면류관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벌써 의의 면류관을 받겠죠?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생명의 파멸이라고 되는데 이 파멸이라는 게 뭐냐면 구덩이라는 겁니다. 구덩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그런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씌워주시는 거죠. 너 이 말씀 들어줘서 고마워. 이 복음의 말씀 믿어줘서 고마워. 놀랍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상 받을 거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 내 안에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 그때
너 그때 구원받아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줬어. 수고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딱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 내 피를 보면서 네 제가 영원히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어줘서 고맙다라고. 많은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핍박했는데 너는 이 귀한 말씀을 들어줬고 믿어줘서 고맙다라고. 다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겁니다. 너무 기대되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3개의 면류관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3개의 면류관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사람은 늘 이기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때요?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자, 이건 뭐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딱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면류관이죠. 빛나는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절제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꼈다라는 거죠. 아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천안교회에 있을 때 천안교회가 교육원을 지었어요. 교육원 아시죠? 건물. 근데 교육원 건물 지으려면, 교회당 건물 지으려면 혹시 천안교회당 가보신 적 있어요? 그 천안교회당 가보니까 교육원 건물 새로 건물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잘 지어놨어요. 건물을 올려진다라는 것은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게 필요해요. 요게. 요 동그란 거. 요 동그란 게 필요해요. 그잖아요. 마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함께 동참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작정하고요, 자매한테 교제를 했어요. 자매가 뭐라 했을까요? 잘했다 하더라고요. 전속으로 했어요. 아니, 교제도 안 하고 그냥 교제도 안 하고 결정했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했다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있는 것도, 사야 될 옷도 조금 덜 사고, 먹을 것도
외식 2번 할 거 외식 1번 하고. 그렇게 아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사용하고 있죠? 그냥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앞서서 그렇게 많은 돈들을,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꼈던 거죠. 오직 자기에 대한 돈을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교육원을 딱 세워지잖아요. 놀랍게 많은 영혼들이요 구원을 받아요. 그 진짜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당을 지으면요, 말씀을 듣는 분도 많고 구원받는 수가 진짜 늘어납니다. 지금 천안교회가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마음이 들어가는 것, 물질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딱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어때요? 자기 몸을 빼요.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려면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어때요? 안 먹어요. 절제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여자 레슬링 선수예요. 보통은 68kg예요. 68kg. 그런데 시합에 나가려면 6kg를 빼야 된대요. 6kg 빼야 돼요. 어떻게 빼는지 한번 봐보죠.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 딱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국체전 체급은 62kg를 뛰고 평소에는 68kg 정도 나가가지고 총 6kg 정도. 아무튼 오늘 운동하는 모습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1등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시합에 나가서 1등 할 거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너 잘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쟁이죠. 이 사람 보세요. 그 전국체전에서 1등 하려고 계속 땀 흘리고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그때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요. 하나님, 제가 생활 어려운데 힘든데 제가 하나님께 늘 주일마다 조금씩이라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려고 했었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이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아낌없이 기꺼이 사용했다라고. 그래서 이 기회를 다투는 마다 하나님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면류관도 씌워주셔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전도할 때 받았던 그런 핍박들, 내가 전도할 때 받았던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잘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핍박받는 모습, 어려운 모습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겠죠. 올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함으로 인해 어려운 핍박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없이, 아픔 없이 어떻게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요 더욱더 깨끗해집니다. 전도할 때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전도할 때요 더욱더 구별돼집니다. 전도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종합 영양제입니다. 종합 영양제. 우리도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닌게르 맞죠? 영양제 맞잖아요. 신앙이 좋지 않을 때 전도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내가 무기력할 때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관은 무슨 관입니까? 어떤 관이죠? 예수님이 쓰신 것은 뭡니까? 가시면류관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많은 면류관을 쓰여주시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뭔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죠. 고난은 자기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이런 많은 면류관을 주실 텐데 내가 다시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뿐인데 이렇게 많은 상을 받게 된 것,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된 것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다시 이렇게 쓰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 가시 면류관을 벗겨드리고 주님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그날 개인적으로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당하게 좀 면류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보는,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수화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예,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말씀 배웠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명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잠잠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이요. 믿음의 경주는 주님 만날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저는 2000년이 되면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2년째 계속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어야 될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혼자 뛰면 외롭잖아요. 혼자 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뛰는 겁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필요해요. 더딘 걸음이지만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감싸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랬을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면류관을 주시겠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몇 개의 면류관을 받을까? 중요한 것은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5개 다요. 그때 받는 날 좀 당당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시간들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2023년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